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떠한 자세로 지켜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신앙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아도 명령하셨고, 또 레위기에도 명령하셨고, 또 신명기 26장에도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77절, 수장절이라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 재앙이 넘어가게 해서 구원하신 유월절,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그래서 또 무교절,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맥주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감사하겠던 절기가 맥주절이 되겠지요.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감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절기는,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헌금 봉투에 돈 넣어서 그냥 감사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주 전에, 또 제가 이제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여러분 감사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이렇게 밀과 보리 첫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외면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신앙의 아름다운 내면의 외면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첫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지? 왜 70년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들은 비루스 하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첫 단추가 무엇이냐? 첫 열매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안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들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구별하지 않다 보니까 11조를 안 드렸어요. 11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땅 분배를 받고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첫 것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5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성전에서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본인들은 땅 분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이중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중직만 가져도 괜찮죠.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전국에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예배가 없게 되고 레위인이 전부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수없이 외쳐도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감사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간 것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취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완악했던 바로가 고꾸라지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그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가지고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 재앙에 넘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삼으로 말미암아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이스라엘이건 애굽인이건 전부 다 거두어 갔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고 어떻습니까?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핏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성경은 첫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같이 읽읍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처음 사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첫 열매 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혈통적으로는 차남이에요. 장남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린 첫 열매, 예수님 안에서 우린 첫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첫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콩이 하나 끄면 주렁주렁 밀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로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참 이게 신기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 7주를 지나요. 그래서 77절이라는 건 77에 49거든요. 근데 49일이 지난 날이 이제 77절인데 마지막 주일은 마지막 안식일은 큰 성일이라 그래가지고 다음 날 지켜서 50일째 지켜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50일째 되는 날 수확을 해서 맥주절, 밀, 맨 먼저 밀이 되겠죠. 그리고 보리가 주수가 되겠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든 77절이든 맥주절이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성령까지 부어줬죠.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 맥주감사절에 성령이 부음받은 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구약, 구약, 신약 전부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깊은 감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반기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꼭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면은요 이상하게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뚫고 나갑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단어, 첫 열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단어 때문에 나머지 단어가 다 풀려요. 나머지 문장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첫 열매를 통한 은혜의 출발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와서 여러분 이야기하기 바쁘고 뭐 주보 보기 바쁜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여러분 딱 들어올 때 어느 한 사람이 기도에 휩싸여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날은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왜요? 그 첫 열매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2부 예배가 더 뜨겁고 은혜롭느냐?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니까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그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하시고 어떻게 열어주는가를 여러분 꼭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의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 내면의 감사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겠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 하나님 감사의 첫 열매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반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아주 귀하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계속 이어가야 될 로마서 강의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오늘 주제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냐 할례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다, 구원의 문제는 할례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드러낸 장면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최고의 복이 뭐냐? 사실은 구원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복하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죄인 된 우리가 뭐 여러분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세워주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은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택함 받은 표시입니다. 의롭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수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면 저 이방인들 버림받은 자들이요 지옥 갈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도 구원받는단 말인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참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할례냐 무할례냐 묻는 내용이 되겠죠.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팩트 체크해 보니까 무할례시예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할례를 주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11절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된 것은 할례는 딴 것이 아니라는 거, 의로워진 자에게 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할례는 그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만은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만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다는 확증을 해야 자기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뿌리 아브라함조차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으니 완전히 그들의 주장이 무너지고 내리고 마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인물임을, 사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또 질문이 나옵니다. 13절 이제 또 물고 늘어지는 질문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 다 좋다, 할례도 넘어가고 있고 믿음으로 의로운 거 다 좋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또 물고 늘어지는 질문이 되겠지요. 그때 여러분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지요. 아니다. 구원이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혈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선하고 의로우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가? 우리도 자기 속에 어떤 선함과 의로움을 당당함으로 여기는 그러한 기준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나는 저들과 달라. 바리새인처럼 나는 세리가 아니야. 그러한 여러분 우리 속에 유대인들처럼 무엇인가 내 속에서 뭐 율법이든 할례든 뭐 언약이든 뭐 근거를 하나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의가 우리 속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철저히 그걸 무시하는 거죠. 우리 속에는 0.1% 눈끝만큼도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 보통 약 500년 정도 앞선 사람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모세가 등장을 하고 시내에서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아브라함만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을 쌓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율법을 들이댄다면 구원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설명을 또 친절하게 덧붙여요. 14절과 15절인데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리라면 그것은 율법은 자동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킬 자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로서 고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이 뭐냐? 15절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을 얻는다면 율법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이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커녕 진노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혈통이나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죄인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었느냐?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짧지만 문장 구성상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이 문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이죠. 세 가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래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만약에 율법의 행위라면 그 은혜가 될 수가 없죠.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나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나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지. 그러므로 구원은 근본적으로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바로 방법이 믿음일 뿐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16절 중반절에 있는데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주기 위함에, 만약에 여러분 나의 행위나 내 감정이나 내 인격이나 내 노력이나 나에게 기준점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가 쓰러지고 범죄하고 죄하게 되면 절망하고 나는 구원 못 받았네,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 은혜의 행위에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신실치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할례나 율법이나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그 차별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면 무할례 받은 자를 차별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식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면 지식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자만 구원받는다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자만 구원받는다면 남자를 차별하는 것이죠. 율법은 기준점은 되지만은 차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누구든지 말미암아 공평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와가지고 문을 여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막 자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그냥 열쇠를 막 부술 정도로 기세로 막 돌렸어요. 그러다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막 어깨로 막 가서 막 밀어붙여봤어요. 막 그냥 막 팍 차고 발도 차보고. 근데 옆에서 안 열리고 지나가던 관리인이 부르고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 사장님이 문 열고 더 들어가자고 해서 내가 문 열고 가고 있다. 그때 관리인이 뭐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사람. 열쇠를 받아와가지고 열어야지요. 그래서 관리인이 와가지고 열쇠로 톡 따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막 그냥 어깨로 밀어붙이고 발로 차고 인간의 선행으로 공덕사상으로 막 밀어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로 톡 따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의로움이고 구원이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 된 것이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네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갈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거룩함을 여러분 추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 된 내가 가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죄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내어주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이죠. 그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갈망을 갖게 돼요. 무슨 갈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거룩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쓰러지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절망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면서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귀수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나의 죄성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나의 죄성 앞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망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퍼펙트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내가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을 전능하신 분이 우리 모르겠어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해서 그 갈망이 뭐예요? 나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방향성,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을 갈망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또 절기를 통하여 순종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인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나의 나약함과 죄성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보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